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부처님 계신 곳에서 영상 찍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부천 관음보살이신데요. 제가 모신 지는 한 20년 다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자, 이제까지 9번에 걸친 것 같습니다. 9번에 걸쳐서 부처님의 생애를 말씀드렸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아기로 탄생하면서부터 80세 열반할 때까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10분 단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부처님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총정리하는, 정말 그 위대한 붓다가 누구신지를 대해서 한 번쯤 전체적인 거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도 카필라성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태어나셨지만은 인도 그 부처님 열반하시기까지는 인도 전역에 걸쳐서, 전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네요. 진짜 그 중인도 정도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 다니시지는 않으셨고요. 나중에 제자들에 의해서 전 인도에 이렇게 불교가 이제 퍼지게 됐고, 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부터 불교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는데, 아,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부터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일생을 우리가 팔상성도라고 많이 합니다. 그 팔상성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요. 자, 첫 번째는 도솔레이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참 정리 이왕이면은 비랑강생상, 세 번째는 사문유관상, 네 번째는 유성출가상, 다섯 번째는 설산수도상, 여섯 번째는 수화항마상,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노곤전법상, 여덟 번째는 쌍림열반상입니다. 그럼 첫 번째 도솔레이상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가 아니라요, 하늘 세계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하늘 사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인도에서 세계를 나누는데 그렇게 이제 나누는 세계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도윤회를 벌어서 이제 나중에 후대에 법화경영 사상에서 손태지에 의하면은 10개라고 하는 사상이 커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인도 세계관 입장에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계 다음에 1000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도솔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중생을 교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도솔레기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랑강생상이라고 합니다. 이 비랑강생상은 룸비니 동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기가 어머니 마야 부인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태어나셔서 일곱 발짝을 걸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비람강생사를 합니다. 자, 비람이라는 말은 룸빈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문유관상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정반왕이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아버지 정반왕입니다. 혹시 아들이 그러니까 아시타라고 하는 선인이 이런 예언을 했었거든요. 혹시 출가를 하시게 되면은 대단한 위대한 성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반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가 아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이었어요.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않고 안 좋은가 보도록.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출가하기 전까지 사문, 동서남북 사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생로병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마지막에는 출가자 사문을 보고 출가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 그래서 동서남북 사문을 통해서 생로병사를 목격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유성 출가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밤중에 아마 카필라성을 넘어서 출가하신 것, 그거 우리가 유성 출가라고 합니다. 성을 넘어서, 그러니까 카필라성이라고 하는 섬을 넘어서 출가하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출가 얘기할 때는 더러더러 재미난 얘기가 스님들마다 많이 쓰세요. 이제 제 얘기는 했고요. 어느 스님은 이렇게 출가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출가해서 석사까지 하고 이렇게 이제 직장을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연구원 비슷하게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엄마한테 출가한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도 반대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출가한다 그랬더니 어머니 더 회사에서 연수 갑니다 라고 하고 출가를 하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8개월 만에 어머니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스님들 계셔요. 제 아는 스님이신데, 이제 그 스님이 이제 형제가 다 스님이세요. 이제 자매가. 근데 이제 동생이 먼저 출가를 했어, 이 스님은. 그래서 동생이 이제 출가를 먼저 했고, 한 2, 3년 있다가 언니, 제가 이제 아는 스님이십니다. 언니 스님이 두 번째 출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부터 40여 년, 30여 년이고 40년에 가까운 얘기죠. 어머니가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딸은 그랬나 보다 했는데 두 번째로 딸이 하나가 또 출가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밭에서 일하시다가 호미를 던지시고 그냥 밭에서 그냥 땅바닥에 팔자로 누우셔서 울으셨다는 말씀을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지금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어머니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조금 머리도 식힐 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5번째가 설산수도상입니다. 여기서 설산이라는 말은 눈이 덮여있는 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히말라야 산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이미지예요. 부처님께서 히말라야 산에서 하신 건 아니고요. 그 주변에 큰 산이 히말라야 산, 인도나 특히 지금의 티베트, 중국, 네팔 이렇게 접경에 있는 큰 산이 그 산을 지금 히말라야 산 말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6년간의 고행을 하신 모습을 우리가 설산수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6년 동안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면서 마지막 성불을 하시게 정말 깨닫기 바로 임박해서 수화항마상 마를 항복받았다, 마왕을 항복했다 이 소리거든요. 우리 금강경에서도 그게 나와요. 은하항복이신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얘기합니다. 그 번뇌를 어떻게 하면 항복을 받아야 되냐 했을 때는 내 마음의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어떻게 해탈할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화항마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수많은 정말 마왕이 와서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욕망과 번뇌를 다 조복하시고 정말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그 모습을 수화항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노곤전법사입니다. 여기서 노곤이라는 말은 녹야원을 얘기합니다. 녹야원이라는 말은 아마 지금도 녹야원 특히 이제 미얀마에서 이렇게 부처님 모셔져 있는 걸 보면은요, 옆에 이렇게 사슴들이 있고 부처님 5비구가 이렇게 나란히 둘러갖고 앉아서 부처님 법문 듣는 모습을 처음으로 전법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비구에게 최초로 법문하신 거 아마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진리는 연기서를 가지고 깨달았지만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연기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성계와 중도였습니다. 깨달은 진리는 연기설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는 방법상의 논리 자체를 제자들한테 설하신 거, 그게 우리가 사성제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8번째 쌍림 열반상입니다. 쌍림이라는 말은 쿠시나라가에서 나무란 뜻이요. 양쪽에 사라나무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데서 부처님 거기서 열반하셨다. 그래서 쌍림에서 열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신 곳은 우리가 이제 아이양 죄송입니다.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게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룸빈이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께서 아주 마왕을 항복받고 성불하신 것, 보리스나무에서 성불하신 곳 자리, 그 지역을 붓다가야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가야라고 지방을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곳이다 그래서 붓다라는 말을 붙여서 붓다가야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녹야원입니다.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전법륜, 법을 절하신 곳 녹야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 쿠시나가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룸빈이, 붓다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라 이렇게 태어나시고 성불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법을 전하시고 열반하시고 이 네 곳은 꼭 한 번쯤 부처님의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안 해보신 분도 계시죠? 그럼요. 한 번쯤은 꼭 가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부처님 4대 성지를 순례하신 분은 아소카 대왕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성지로서 인도에서는 이렇게 부처님 굉장히 아마 옛날보다 저는 옛날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또 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부처님께서는 4월 8일 날 부처님께는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걸 법화경에서는 일대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중생들한테 불지견을 계시오입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중생들한테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도록 그런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합니다. 그 태어나신 날짜가 4월 8일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은 2월 8일이십니다. 또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 성불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보리스나무에서 성불하신 날은 12월 8일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은 2월 15일입니다. 4월 8일, 2월 8일, 12월 8일, 2월 15일. 근자에는 제가 출가한 게 고무렵에는 막 이렇게 부처님의 성도제일, 열반제를 이렇게 중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 불교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좀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지만은 조선을 거쳐서 일본 식민지 했었지, 일본 식민지요 지배당했지. 또 우리가 정화하느라고 굉장히 불교가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60년대, 70년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불교가 상당히 우리 한국 불교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성불하시고 열반하시고 이런 날을 중요시한 거는 한 20여 년 전부터라고 할까요? 그만큼 이제 한국 불교도 굉장히 그 바른 불교로 나아가려고 했던 이런 발전적인 이미지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시고 나서 수많은 제자를 두셨습니다. 하다못해 이럴 거예요. 10대 제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예불 할 때 1250명 나오니까 1250명?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하다못해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출가자인데도 불교 교단의 승가인데도 한 번도 부처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이 있을 정도로 불교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또 우리 부처님께서는 성불을 하시고 나서 불교 많은 제자들을 둘 때 바람은 종족에 대해서 제사를 지낸다든가 또 이렇게 카스트제도 브라만족,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두라 이렇게 사람을 계급제도로 차별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카스트제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반대하셨던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불교의 아주 대단한 사상이면서 그 부처님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나서 수많은 제자들을 할 때 불교를 널리 펼치실 때 두 가지를 가장 중시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브라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함부로 살상한다든가 함부로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를 굉장히 반대하셨고, 수많은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브라만들의 제사를 굉장히 반대하셨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스트 제도를 굉장히 부정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상 다 인간 존중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계급별로 차별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굉장히 이 말씀을 중시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기 불교이면서 우리 대승불교를 상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교는 안거제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교도 아주 독특한 사상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 재단에서도 부처님 당시 있었습니다. 안거제도라는 게 있어서 비가 오는 우기 기간에 한 곳에서 정주에서 수행하는 곳, 그걸 우리가 안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찰이 필요했습니다. 원래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항상 유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맨발로 다니셨고 길 위에서 사신 성장이셨고, 우리 승가 자체도 길 위에서 살아야 되는 원래 스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은 북방불교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특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으로 안거를 위해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중림정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보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극고독 장자가 사위성에서 기원정사를 보시하셔서 부처님께서 그곳에서 25안거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안바빨리라고 하는 여인인데 나중에 출가하셨어요. 그분이 부처님께 보시한 절이 또 있고요. 또 하엄경, 유마경 이쪽에 설했다고 하는 대림정사도 있고, 이렇게 절이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더러더러 유적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부처님께서 성불하실 무렵에, 성불하시기 전에 너무 몸을 핍박하고 고행을 하셔서 이렇게만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부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련서나 내란자라강가죠. 그 내란자라강가에서 목욕하시고 최초로 어느 여인의 우유를 공양 드십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최초의 공약 올린 사람 수자타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최후에 열반한 사람은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십니다. 그 대장장이 춘다에 수카라 마따바라고 하는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께서 설사가 나시면서 열반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요, 춘다를 절대로 걱정하셨어요. 진짜로. 당신께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 춘다 공양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병이 났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춘다를 비방할까봐 걱정하셨던 분이 이 춘다이십니다.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또 해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공양 올린 사람은 아주 이번 생에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 총 공덕을 지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한 존재를 통해서 절대 다른 사람이 꾸짖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더 부처님의 그 탄생에서부터 성불하실 때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구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처님의 그 초기불교 경전이나 또 이렇게 좋은 대승경전을 또 말씀하면서 좀 더 부처님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 부처님께서 어떤 행적을 갖고 세상에 살다 가시고 우리 중생들한테 무엇을 남기고자 했던지, 그것을 좀 더 앞으로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아니 강의지 않은 유튜브라고 통해서 좀 더 좋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제가 이 영상을 끝날 때마다 말씀드려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좋은 법문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이번 생에 성불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한 번 자각하고
또 그러면서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한 번쯤 비춰보는 것,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한 번쯤 다시 한 번은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건강하십시오.